제8장 너희들은 항상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또 너희들은 재물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보화나 재물을 넣고 다니면서 야훼 아버지의 왕국을 선포하지 말 것이며 또 옷 두 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이렇게 야훼 아버지의 왕국을 선포하며 또 야훼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들은 아버지가 직접 채워주니 야훼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들은 그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잠잘 곳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이다. 어떤 지방이나 지역이나 도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먼저 그곳에 있는 자들을 만나서 머물고 그 지역에서 다시 떠날 때까지 그 지방이나 지역이나 도성이나 마을에 있어라. 그리고 그 마을의 집들을 한 집 한 집 방문할 때는 야훼 아버지의 평강이 있을 것이요. 라고 인사하라. 너희들의 인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집들은 야훼 아버지가 그 집에 평강을 줄 것이고 너희들의 인사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 인사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어떤 곳이든지 너희들의 인사와 너희들을 기쁘게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집과 지역과 지방과 도성과 마을을 떠날 때 너희들의 신발 밑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려라. 나는 또 이어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들을 어떤 곳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악한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어떤 곳을 가든지 야훼 아버지의 왕국을 선포할 때는 항상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말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과 또 다른 신들을 믿어 너희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다. 내가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밝은 빛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것을 말하게 하기 위함이며 귀에 대고 조용히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큰 목소리로 외치게 하기 위함이다. 참새 두 마리가 단 한 잎에 팔리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인 야훼는 그 작은 참새 한 마리마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 나의 야훼 아버지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머리카락의 그 수까지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절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 작은 참새보다도 훨씬 더 존귀하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나도 야훼의 왕국에 있는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겠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나도 야훼의 왕국에 있는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말하겠다. 너희들을 기쁘게 여기고 너희들의 말들을 기쁘게 여기는 자는 나를 기쁘게 여기며 사랑하는 자다. 나를 기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는 나를 보낸 나의 아버지 야훼를 기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다. 대언자를 대언자로 맞아들이고 기쁘게 여기는 자는 대언자가 야훼에게 받을 유업을 받을 것이며 신실한 자를 신실한 자로 맞아들이는 자는 신실한 자가 야훼에게 받을 유업을 받을 것이다. 나는 또 이어서 분명히 말한다. 이 보잘것없는 방랑하는 자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자에게 냉수 한 잔을 주는 자는 반드시 야훼 아버지가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자기의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제9장 엠마누야는 이 말을 자기 옆에 있는 12 형제에게 분명히 말하고 그 근처 여러 마을에서 전하고 가르치며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기 위해 그곳을 떠났다. 그러고 난 후 엠마누야는 홀로 떨어져 산에 올라가 야훼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엠마누야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의 주인인 나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인 나의 아버지, 당신을 안다고 하는 이자들과 교만한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며 오히려
순수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 보이니 참으로 감사하오. 그러하오. 나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원한 뜻과 계획이었소.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소.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그가 아버지를 증거하려고 택한 이자들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소. 이 간구를 끝으로 다시 산에서 내려와 엠마누야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쉼 없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일하는 자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며 그들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직접 와서 안식을 누려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안식과 평강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제10장. 또 시간이 흘러 안식일이 되었다. 이 안식일 날 엠마누야는 자기가 택한 12 형제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다. 12 형제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이삭을 따서 먹었고 엠마누야도 같이 따서 먹었다. 그런데 엠마누야와 그와 함께 있는 12 형제의 행동을 본 바리새인들이 엠마누야에게 말하였다. 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안식일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안식일의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야훼 앞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들의 율법에서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들어라. 성전보다 더 큰 자가 너희들의 두 눈앞에 있다. 야훼 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야는 12 형제들과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 회당에 들어갔다. 엠마누야는 이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엠마누야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회당 밖에 서서 엠마누야를 기다리며 그와 말할 시간을 갖고 싶어 하였다. 그때 어떤 자가 엠마누야에게 가까이 와서 큰 목소리로 말하였다. 존경하는 랍비여, 랍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오. 그리하여 지금 회당 밖에 서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소. 이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에게 말하였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형제들이냐? 그러고는 자기 옆에 있는 12 형제와 또 주변의 엠마누야의 말을 진실되게 경청하는 자들을 가리키며 바로 이 자들이 내 어머니이고 형제들이다. 야훼의 왕국에 있는 나의 아버지 야훼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자는 누구나 다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제11장. 이날 엠마누야는 자기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집에서 나와 호숫가 근처 바위에 앉았다. 그때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엠마누야가 있는 곳을 알게 되어 엠마누야를 보려고 그에게 모여들었다. 그리하여 엠마누야는 12 형제들을 수많은 사람들과 있게 하고 엠마누야는 따로 호숫가에 떠 있는 배 위에 올라앉았고 수많은 사람들과 12 형제는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다. 그리고 엠마누야는 그들을 향해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하였다. 어떤 자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다. 밭에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밭이 아니라 밭 옆에 있는 길바닥에 떨어졌다. 그때 마침 날짐승이 날아와서 길바닥에 떨어진 씨를 쪼아 먹었다. 또 어떤 씨는 밭 옆에 있는 돌이 있는 흙이 많지 않은 텃밭에 떨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싹은 올라왔지만 흙이 많지 않아서 뜨거운 해가 비치자 타버려 뿌리를 깊숙이 내리지 못한 채 말라 죽었다. 또 어떤 것은 밭 옆에 있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시간이 지나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씨는 숨을 쉴 수 없어 싹이 더디게 자랐다. 그래서 가시덤불로 인해 돋아난 싹들은 가시들에 찔려 온전한 싹들이 자라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것은 기름진 밭에 떨어져 싹이 풍성하게 자라났고 그에 따른 열매가 100배가 된 것이 있고 또 어떤 열매는 60배가 된 것이 있고 또 어떤 열매는 30배가 된 것도 있었다.
나의 말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진실한 마음으로 경청하라. 이 엠마누야의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게 되었다. 결국에는 12 형제들과 엠마누야만 남아 있었다. 12 형제들은 이 상황에 대해 엠마누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랍비여, 어찌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비유로 말하는 것이오? 이 형제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들을 향해 말하였다. 너희들은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야훼의 왕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나의 아버지 야훼가 주지 않았다. 많은 것을 소유한 자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어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지만 가지지 못한 자들은 그 가진 것마저 많은 것을 소유한 자들에게 빼앗겨 풍족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은 두 눈을 뜨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두 귀를 열어 들어도 듣지 못하고 선한 중심 가운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언자 이사야를 통한 야훼의 말에 야훼가 친히 이같이 말하였다. 너는 가서 악으로 가득 찬 잔인한 백성에게 알려라. 너희가 귀가 있어 듣기는 하나 깨닫지 못할 것이다. 또 너희가 두 눈이 있어 보기는 하나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양심을 불에 던져버려라. 두 귀를 막아버리고 두 눈을 뜨지 못하게 닫아라. 두 눈을 뜨고 보고 두 귀를 열어 듣게 되어 양심이 굳건하게 서게 될 때 선을 택하여 나에게 돌아올까 하여 그 뜻을 돌이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들의 두 눈은 야훼 아버지 앞에서 선한 것만 볼 수 있고 또 두 귀는 선한 것만 들을 수 있으니 참으로 나의 아버지 야훼가 기뻐하며 영광을 받는다. 또 나는 이어서 분명히 말한다. 수많은 대언자들과 선한 자들은 너희들이 지금 두 눈으로 본 것을 보려고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들이 지금 두 귀로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밭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뜻인지 진실되게 들어보아라. 그 어떤 자이든지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에 관한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새겨진 야훼의 말을 직접 걷어 빼앗아 간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이 있는 흙이 많지 않은 텃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야훼의 왕국에 관한 말을 듣고 기꺼이 각자의 중심에 새기기는 하였지만 그 중심에 새겨진 것이 거칠해하는 것이 되어 진실되게 새겨지지 않아 야훼의 왕국에 관한 말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야훼의 사랑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그 말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자기만의 길로 다시 간다. 또 가시던 물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야훼의 왕국에 관한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수많은 재물의 유혹이 그 말을 덮어서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기름진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야훼의 왕국에 관한 말과 야훼가 전한 새 계명을 신실하게 잘 듣고 선한 중심 가운데서 잘 깨달은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들 중에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의 올바른 참된 열매를 맺는다. 엠마누야는 또 이어서 12 형제들에게 비유를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은 어떤 자가 기름진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깜깜한 밤에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어떤 악한 자가 와서 기름진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시간이 지나 기름진 밭에 곡물이 자라나 이삭이 나왔을 때 동시에 가라지도 똑같이 드러났다. 그때 이것들을 보고 종들이 자기 주인에게 찾아와 주인이여, 기름진 밭에 뿌린 씨앗은 좋은 씨앗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기름진 밭에 가라지가 생긴 것입니까? 라고 하자 이 종들의 말을 들은 주인이 그들을 향해 말하였다. 나를 기쁘게 여기지 않는 악한 자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종들은 주인에게 다시 말하여 그럼 우리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하자 이 종들의 말을 들은 주인은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지금은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이삭까지 뽑으면 어찌 되겠느냐? 시간이 지나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가만히 두어라. 그리하면 내가 추수 때에 추수꾼들을 불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 단으로 묶고 불에 내던지게 하고 이삭은 나의 곳간에 걷어들이게 하겠다. 또 엠마누야는 12 형제들에게 이어서 말하였다. 나는 또다시 비유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은 겨자씨에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자가 기름진 밭에 겨자씨를 뿌렸다. 겨자씨는 모든 곡물의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라게 되면 그 어떤 곡물보다 풍성하게 자라 날짐승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안식할 만큼 크고 웅장한 나무가 된다. 엠마누야는 12 형제들에게 또다시 비유를 말하였다. 어떤 젊은 여인이 누룩을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이것이 부풀어 올랐다.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은 이런 누룩에 비유할 수 있다. 엠마누야는 이 모든 것들을 12 형제들에게 비유로만 말하고 비유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내가 말할 때는 항상 비유로 말하겠고 모든 만물이 창조된 때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한 그 대언자를 통한 야훼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을 12 형제들에게 하고 나서 엠마누야는 그 12 형제들과 함께 그들만이 묵고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때 또 12 형제들이 엠마누야에게 하나둘씩 말을 하였다. 랍비여, 기름진 밭의 가라지 비유를 자세히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소? 이 12 형제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좋은 씨를 기름진 밭에 뿌리는 자는 야훼의 아들이요. 기름진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야훼의 왕국의 야훼의 아들들과 딸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과 딸들을 말하는 것이다. 가라지를 뿌린 악한 자는 악하고 더러운 영이요.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고 추수꾼은 야훼의 사자들이다. 엠마누야는 또 이어서 12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비유를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은 밭 깊숙이 묻혀있는 값진 보화에 비유할 수 있다. 그 값진 보화를 밭에서 찾아낸 자는 그것을 다시 밭 깊숙이 묻어두고 기뻐하며 자기의 길로 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값 주고 산다. 또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은 어떤 장사꾼이 값지고 아름다운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는 값지고 아름다운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자기의 길로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것을 값 주고 산다. 또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은 깊고 넓은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물고기들을 끌어올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어부들은 그물에 물고기들이 가득 차면 해변으로 끌어올려 그것들을 가지고 좋은 물고기들은 추려서 그릇에 담고 좋지 않은 물고기들은 따로 추려서 바닥에 내버린다. 엠마누야는 그가 택한 12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한 비유의 말을 마쳤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한 말을 정말로 알아듣느냐? 라고 물었다. 그러자 12 형제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네, 알아들었소. 랍비여라고 대답하였다. 엠마누야는 또 그 12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에 관한 내용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의 곡물을 쌓아둔 곳간에서 싱싱한 곡물을 꺼내면서 또 낡은 곡물도 꺼내는 곳간의 주인과도 같다. 엠마누야는 12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끝을 맺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서 그곳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야훼의 왕국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런데 엠마누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서로 놀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은 어찌하여 그 누구도 밝히 가질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며 어디서 그 가르침을 받았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 마을에 있는 자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밝은 지혜와 능력은 어디에서 가르침을 받고 생겼을까? 라며 서로 이렇게 말하면서 엠마누야를 도무지 기뻐하지 않았다. 엠마누야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다. 대언자는 그 어떤 곳이든지 존귀함을 받지만 자기 고향이나 마을이나 왕국에서는 존귀함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한 대언자를 통한 야훼의 말이 있지 않느냐? 그리하여 그들이 엠마누야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그곳에서 야훼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았다. 제12장 엠마누야는 홀로 지금 있는 곳을 떠나 배를 타고 따로 조용한 곳으로 갔다. 그러나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엠마누야의 소문을 듣고 육로로 따라왔다. 이것을 알게 된 엠마누야는 수많은 사람들을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내었다. 이렇게 엠마누야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고 12 형제들과 자매들도 같이 떠나보냈다. 엠마누야는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남아 있었는데 그때 엠마누야는 산으로 올라갔다. 깜깜한 밤이 되었는데도 그곳에 엠마누야는 혼자 있었다. 제13장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엠마누야를 찾아와 말하였다. 어찌 너와 함께하는 형제들은 우리 선조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인가? 또 이들은 어찌 양식을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지 않는 것인가?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럼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을 보여주기 위해 나의 아버지 야훼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인가? 야훼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였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올바르게 섬기지 않으며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히브리인들을 가르칠 때 그 어떤 자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올바르게 섬기지 않아도 우리는 야훼를 올바르게 섬기고 있다 라고 말만 하면 그들의 부모에게 올바른 마음으로 섬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너희들은 너희의 전통을 보이기 위해 야훼의 가르침을 짓밟고 무시하고 있으며 대놓고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 이 악한 자들아, 대언자 이사야는 바로 너희 같은 악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나의 아버지 야훼의 말을 전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 거짓되게 나를 공경하고 있고 나를 향한 그 마음조차도 거짓되어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나를 향해 거짓되게 경배하며 사람의 가르침을 야훼의 가르침인 것 마냥 전하고 있다. 엠마누야는 이 말을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난 후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말하였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들은 나의 말을 잘 들어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까지도 악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을 더럽히고 악하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때 엠마누야의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엠마누야와 함께하는 12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12 형제들이 따로 엠마누야를 찾아와 말하였다. 랍비여, 바리새인들이 지금 랍비가 한 말을 듣고 심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소? 이 12 형제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야훼의 왕국에 있는 나의 아버지는 그가 심지 않는 나무는 모두 뽑아 불사른다. 그러니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두 눈이 먼 자들이기에 눈먼 자들이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 엠마누야의 말을 들은 12 형제들 중 게바가 엠마누야 앞에 나와 말하였다. 랍비여,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그 비유를 우리들에게도 쉽게 다시 말해주오. 라고 하자 이 게바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12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내가 한 말을 진실로 알아듣지 못했는가? 사람의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어떤 것이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악한 중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히고 악하게 한다. 악한 중심에서 나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야훼의 가르침을 없이 여기는 것, 야훼를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 육체의 부모를 올바른 중심 가운데서 섬기지 않는 것, 그리고 야훼와 그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곧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고 악하게 하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양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고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엠마누야는 12 형제들에게 이 말을 끝으로 그 12 형제들과 함께 지금 있는 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갔다. 그러고 난 후 엠마누야는 자기와 함께하는 12 형제들과 자매들과 두로와 시돈 땅을 떠났고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 산에 올라가 쉬고 있었다. 그러고 난 후 엠마누야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각자 자기의 길로 돌려보냈고 다시 12 형제들과 함께 배를 타고 마가단 지역으로 갔다. 제14장 마가단 지역으로 엠마누야와 12 형제들과 자매들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하였으나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엠마누야를 시기하고 질투하였다. 그런데 그 일과 상관없이 엠마누야는 12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생각과 모든 중심이 야훼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 항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더럽고 악한 누룩을 조심하라. 이 일이 있고 난 후로 시간이 흘러 엠마누야는 자기와 함께하는 12 형제들과 자매들과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역에 도착하였다. 그때 그 지역에서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물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그때 12 형제들과 자매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말하기 시작하였다. 랍비여, 어떤 자는 랍비가 침례를 주는 요한이라고 하오. 또 어떤 자는 랍비를 대언자 아리야라고도 하오. 또 어떤 자들은 대언자 예레미야라고도 하오. 또 어떤 자들은 야훼가 택한 대언자들 중 한 명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소. 그러자 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다시 물었다.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이 아닌 나와 늘 함께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이 엠마누야의 말을 들은 게바가 큰 목소리로 말하였다. 랍비는 모든 만물의 주인인 야훼의 아들이며 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고 그가 직접 보낸 메시아이요. 이 게바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요나의 아들 게바야. 내게 그것을 알려준 자는 사람이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니 그것은 곧 야훼의 왕국에 있는 나의 아버지 야훼가 알려준 것이니 너는 참으로 야훼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요나의 아들 게바야, 잘 들어라. 너는 이제 이 이후로 내 이름 위에 즉 이 튼튼한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공동체를 세울 것인데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악도 감히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 게바에게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야훼의 왕국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야훼의 왕국에서도 풀릴 것이다. 엠마누야는 게바에게 이 말을 전하고 그를 포함해서 11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자신이 야훼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가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그 어떤 자들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다. 그 말을 끝으로 그때부터 엠마누야는 자기와 함께하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수많은 고난을 받고 이들의 손에 죽었다가 3일째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었다. 엠마누야의 이 말을 들은 12 형제들 중 게바가 엠마누야에게 큰 목소리로 말하였다. 랍비여, 절대 그럴 수 없소.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오.
게바의 이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를 향해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 야훼의 일을 회방하는 자여. 내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악한 중심을 보이지 마라. 너는 나의 아버지 야훼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구나. 그러고 난 후 12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나를 따르려는 자는 야훼 나의 아버지를 사랑해야 하며 그의 아들인 나 또한 사랑해야 한다. 그 누구도 자기의 목숨만을 생각하며 살려고 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그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 생명이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는가?